관심, expectation. 관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요즘 시절에 정말 젊은 세대들은 그 관심을 굉장히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관심,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관심, 기대, 또 그 농부가 또 그 농작물에 대한 그런 기대와 관심, 또 아니면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대한 기대와 관심.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을 굉장히 관심이 어떤 기대가 높으면은 또 실망도 크게 되는 법이고, 또 그 기대나 관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자유를 이렇게 좀 속박하게 되고, 특별히 부모의 관심이 자녀를 정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잘못된 관심들과 기대 때문에 전체적으로 expectation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은 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죠. 부모는 잘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지나친 어떤 그런 기대와 관심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부들 중에도 혹시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기보다는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관심만을 갖는 그런 농부가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농부들은 알죠. 땅이 정직한 걸 알고 자기들의 수고가 정말 그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를 많이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대와 관심만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노력을 이 포도원의 노래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도 계속 어제와 연장되는 말씀으로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한 몸에 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지대한 당연한 그런 것인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그런 농부시기 때문에, 정말 최상의 농부시기 때문에 최상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열매는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이죠.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한 기대와 관심, 거는 기대와 관심은 주로 능력의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어떤 그들로부터의 어떤 순종이죠. 너네가 너네 능력으로 훌륭한 열매를 맺어라, 성취를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그것은 사회와 똑같은 것이죠. 세상 사회와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능력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마음 때문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열매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의와 공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언약의 말씀과에 따라서 그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너네가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여기 뒤에도 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공의롭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거룩하신가? 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실 수 없으신가? 그분의 성품 중에 뛰어난 성품이 뭐냐고 봤더니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너네가 정말 세상 만민에게 뛰어난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정말 성품을 갖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정말 그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죠? 그러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들한테 묻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그들이 대답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십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온통 관심을 쏟으시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방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포학과 부르짖음 뿐이었다. 그 사회에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포학이 난무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짓밟히는 많은 백성들이 정말 부르짖는 그 바로의 앞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짜카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부르짖음만 난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그들의 정말 그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의 내용이 바로 이 포학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뒤에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5장 끝까지 나오지요. 그 중에 오늘 앞에 첫 번째 2개의 내용을 화 있을진저 2개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그 포학과 부르짖음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그래서 가진 자가 더욱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10계명의 마지막째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Do not covet. 그죠? You shall not covet.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그들은 탐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냈고 이웃의 밭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다해서 이웃의 것을 차지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빼앗고 짓밟았습니다.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능력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차지한다. 사실 이들은 그것을 무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하나님의 그런 법과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서 더욱더 정말 약하고
또 정말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빼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덜 가진 사람들의 정말 그 모든 정말 그 터전을, 삶의 터전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탐욕을 부려서 거둔 재물 가지고 큰 궁전과 같은 가옥을 만들었지만 그 가옥이 황폐해질 것이고 아무리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암시되어 있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전투에 전투를 다 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차지했는데 그 땅을 아무리 열심히 갈아도 열흘가리 포도원 같은 그런 큰 사이즈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한 바트밖에 안 나게 별로 얼마 나오지 않게 소출을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계속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영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성,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살아가느냐, 더불어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회성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이 땅의 관계, 이 모든 자연과의 관계,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사회의 이런 부르짖음으로, 사회의 정말 파탄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파탄은 곧 자연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도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리, 정말 그 열을 소열 결의를 정말 하루 동안 계속 가는 그 땅이 넓은 땅에서 그렇게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정말 너무나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는 그런 아주 그냥 척박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이렇게 탐욕을 부려서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퍼마시는 거죠. 그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탐닉에 빠집니다.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없어요. 내 가족밖에 없어요. 내 친구밖에 없어요. 자기 울타리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많은 재놓은 밑에 돈이 숨을 못 쉬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온갖 정말 유흥을 일삼고 연회를 베풀고 그 안에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어 가지고 매일매일 정말 연회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그 원하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에 기대를 거시는지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화를 얘기합니까? 두 번째 화는 13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정말 아무런 그런 정말 정말 페이 어텐션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리고 너네가 굶주릴 것이고 목마를 것이다.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먹고 마셨는데 너네가 굶주릴 것이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 화를 자초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너네가 사회에 그런 블랙홀같이 살던 너희들이 결국에는 너네가 블랙홀과 같은 수월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해 버리시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의 울타리를 제거하시니까 그 나라의 모든 그 보호벽을 다 내려놓으시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정말 호화로움을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만한 자들이 다 이렇게 낮아지고 망하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6절 17절에 오직 그렇게 다 낮아지겠지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높아지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 그 주변 정리가 됐을 때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그들이 다 그 악행을 행했던 자들이 다 끌려갔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을 것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이렇게 부자의 탐욕은 항상 그들의 그런 향락, 쾌락, 그렇게 탐닉으로 이어지죠. 어제의 말씀에서도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그렇게 정말 가나안 자들의 것을 빼앗았을 때에 시온의 딸들이, 그들의 부인들과 딸들이 그렇게 많은 사치품을, 정말 장식품을 누리면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의 그런 것들 다 필요를 외면하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래서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전, 오늘도 보면은 정말 이 많은 곳에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참 그 암세포가 많이 닮았죠.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 모든 몸의 그런 세포들이 다 그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다르고 조직이 그 구조가 다 다른데, 암세포는 다른 모든 그 조직들을 다 똑같이 자기 것으로 뮤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종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는 너무나 정말 그렇게 잠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끝없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세포들을 그렇게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암세포가 현미경으로 보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탐욕과 그런 어떤 아름다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그런 정말 그런 독보석과 같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연루된 것을 봅니다. 이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많은 무리들, 또는 여기에 15절에 여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정말 굉장히 동경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저 사람들의 저런 능력을 동경하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착각했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하고, 그래도 우리 소수가, 정말 잘난 소수의 사람들이 재벌들만 잘 살면 되는 거고, 대기업만 다 살아남으면 되는 거고, 주변에 정말 뭐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고 사회 구조적인 그런 기반의 구조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만 살면 돼, 우리만 축복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능력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능력의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따로따로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우리의 은사를 나누셨습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잘 살다면요, 하나님 앞에 큰 정말 낭패를 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어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말씀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의 정말 사회상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인 양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다른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을 자기화하는, 그래서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교회 안에도 그런 군림하는 세력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상을 너무나 다양하게 다채롭게 너무나 조화롭게 그렇게 정말 너무나 컬러풀하게 정말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정말 다채로운 그런 많은 컬러를 가지고 정말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살아나야 되고, 그것이 정말 사회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그런 정말 공동체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노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을 부담감으로 갖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으세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예, 좋은 열매입니다. 예, 극상품 포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잘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풍성한 그 삶을 풍성히 누리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것이에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살아서는 여기서 봤지만 망해요. 나도 망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잘, 그것이 풍성한 삶인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